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3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날 태어난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이 13주년을 맞이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또 지금까지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 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의 그 노고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3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에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 섬김에 관한 내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처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의무라고 하죠. 이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이 섬김은 기독교의 핵심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 어떤 모임 이런 거를 보면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여러분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저 지리산 아니면 내장산으로 우리가 단풍 구경을 가겠습니다 라고 공지가 뜨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는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좋은 공기야 즐거운 시간 이걸 상상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는데 아마 양복을 입고 가는 사람은 없겠죠. 가벼운 옷차림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장소 그 모임하면 우리의 형상화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결혼식을 간다고 쳐보십시오. 저도 많은 결혼식을 가봤지만 결혼식을 가면서 그저 추리닝을 입거나 놀러 가듯이 그렇게 입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결혼식 하면 축하해 주는 곳, 거기에는 신랑 신부가 있고 이제 새 출발을 하는 것,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가지는 않습니다.
좀 최대한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의 있는 모습으로 거기를 찾아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장, 뭐 장례식장 아니면 뭐 어디 야유회 이런 것이 하면 거기에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당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오늘 기도한 안수 집사님의 기도의 내용에도 또 특성호란 권사님의 그 가사의 내용에도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엔, 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듯이 서로 내 것이 다른 사람의 것과 마치 통용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는 어떤 것보다도 어느 장소보다도 섬김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라. 그냥 제가 지은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이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다. 교회의 구성원은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의 교회의 공동체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 섬김이 아주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사를 받든다 그러죠. 섬김이라는 뜻은 받든다라는 뜻이야. 그런데요, 성경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차량 운행을 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참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치, 도지사님이에요. 도지사님. 그 도지사님이 아랫사람, 그러니까 자기보다 부하직원을 좀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나무라는데 나중을 그 끝까지 보니까 나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을 이제 뭐를 하는데 뭘 이렇게 심부름을 했나 봐요. 컵라면을 갖고 왔어요. 도지사님 드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아니, 도지사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자기가 알아서 먹게끔 해라. 도지사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직원을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은 우리 도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가서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그러지 않지요.
대접받기를 원하고 섬김받기를 원하는데 그 도지사님의 그 글을 보면서 맞아, 저래야 돼. 이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고 섬김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또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란 말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연로하신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횡단보도의 한 3분의 2만큼 오니까 불이 빨간불이 된 거예요. 큰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막 차가 출발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이미 건넜던 젊은 청년 2~3명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차들을 다 막고 그 어르신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주 훈훈한 감동의 모습. 나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나만 가면 돼.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돕지 않아도 돼.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라는 것이죠. 비록 내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조금 섬기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차들이, 4차선에 있었던 모든 차들이 다 정지합니다. 크락션을 누르는 차도 한 대도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섬김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섬김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이 섬김의 자세가, 섬김의 마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특정인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높고 낮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계단밖에 없습니다. 성도의 위치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전만 생각해 봐도요, 우리 교회는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강대상은 다 높이 있었어요. 그렇죠? 강대상은 다 높이 있어서 목회자가 성도를 다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해보셔서 알지만 강대상은 감히 누구도 올라오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기 청소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이 앞에서 기도하고 청소하러 올라오셨어요. 아이들이 뛰노는 거 용납이 안 됐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강대상이 가장 낮은 데 있어요. 그리고 위를 바라봐요. 그리고 강대상에 계단도 별로 없어요. 강대상에서 워십을 해요. 찬양단이 여기에서 함께 이 강대상도 오르락 내리락 움직여요. 이 강단 자체가 이제는 다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 제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경건해야 돼요. 장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란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섬김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원고에는 없지만 문득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차가 검사 받을 때가 돼서 그래요. 이제 차를 매일같이 점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일도 체크하고 타이어도 점검하고. 근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면 좋죠.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제약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사라는, 국가에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자동차 검사, 우리 교회 차 같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 검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차량을 운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잠깐 좀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청탁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나머지 제자들 말고 10명 제외놓고 내 두 아들을 좀 좋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요즘 말하면 청탁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근데 나중에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야, 어떻게 몰래 가서 그렇게 청탁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화가 납니다. 막 분개해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시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방법은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들을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하거나 뭐 어떤 국정감사를 할 때 모습 보시죠? 와, 뭐 막 소리 지르면서 죄인 다스리시다 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4개월 전에 4월 달에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인사를 많이 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지나가면 막 90도로 인사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생님.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까 세도를 부린단 말이야. 당신 말이야, 시끄러, 조용해.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 너희들도 똑같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오히려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도와야지 그 사람들을 마구 눌러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에서 큰 사람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저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마구마구 누르는, 세도를 부리는, 유세를 부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의 성도는 자기를 낮추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며 우리 교회에게 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니 모든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기면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는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고 오히려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가 보여진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추려보면 낮고 천한 사람의 외침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으려는 그 사람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섬겼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며 섬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가면서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섬겨라. 저는 우리 교회가 13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13년 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섬김이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아마 예배당의 문이 잠겼을 것입니다. 그만큼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섬김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요. 찬양을 통하여, 맡겨진 달란트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없었더라면 우리 공동체는 아마 와해됐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섬김은 누구나 어떤 제약 조건 없이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섬김입니다. 목사님, 저는 몸이 아파서 제 몸도 가눌 수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그런 분도 섬길 수 있어요. 기도로 섬기면 되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약 한 3, 4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섬김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섬김은 실천입니다. 섬김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또한 섬김은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섬겼을 때 그것이 기쁜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섬김은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집사님은 그렇게, 권사님들은 저렇게, 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그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섬김이야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명령이시고 부탁이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4주년, 15주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섬김의 그 모습을 보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을 못해서 속은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못해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할 수 없으니까. 그것 갖고 망연자실하고 후회하고 낭망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지요.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아롱이도 있고 다롱이도 있고 새롱이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은 이걸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걸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섬김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 섬김의 모습의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 섬김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청주 참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